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7장, 에베소서 4장, 에스겔 37장, 시편 87편, 88편으로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주 마루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는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여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게대로 톱을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게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위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이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둘을 줄하며 또 놋을 부어 무었어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가 5규빗이요 주위에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그 안에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과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역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 환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녹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받기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내부퉁이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과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침대와 옆판들이 받침술과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는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성전은 성전 왼쪽 두었고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에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틀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키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공이에 공 같은 두루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자친 흙을 그것으로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살아여 범사의 계획까지 살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에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조력지 않은 자는 다시 조력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이 돋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 눈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간 여러 나라에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유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를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시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아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요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죄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같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어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립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이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함이라는 제목입니다.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은 1절의 말씀처럼 13년에 걸쳐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당시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오래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성전터나 중동 지역의 웅장한 건축물들, 예를 들면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와 같은 건축물을 본다면 오히려 기술이 없을 것 같았던 당시에 그렇게 크고 웅중한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미스테리한 일로 생각될 수가 있죠.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궁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이 더더욱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솔로몬의 정결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말씀을 읽다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모양들이 나오죠. 이 재료들은 다 아버지 다윗의 때 성전을 위해 모아둔 성전 성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재료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평생을 기도로 성전을 사모하며 모아둔 성물로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건축을 했던지 오히려 모아둔 재료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또 그 남은 것은 자기를 위해 허비하지 않고 다시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 보관했다라고 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성전 자체의 가치보다 다윗과 솔로몬 부자의 헌신과 지혜와 신앙에 더욱 가치가 있고 교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 진로, 일터 등을 건축하는 자와 같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 있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축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립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들이 교회를 건립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모임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모임이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기적인 관계이죠. 머리를 최고로 온몸이 마디와 마디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말을 하며 누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들은 어떤 이는 몸통이 되고 어떤 이는 팔이 되고 어떤 이는 다리가 되어 건강한 몸, 즉 건강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애쓰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립하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단의 요소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분리시키는 일들을 행했죠. 사도 바울은 몸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건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교회의 진정한 건강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죠.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양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 배우자, 전도, 대상자들을 살리는 영적인 양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37장은 여호와께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건립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대언, 즉 선포되고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뼈와 뼈가 연락을 하여 힘줄이 돋고 살이 붙어 사람이 되고 이러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른 뼈처럼 찢겨지고 약탈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들으면 큰 군대로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왜 아픔 중에도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은 뼈를 군대로 만드는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행할 때 우리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7편, 88편은 여호와께서 곤란 중에 영혼과 시온을 건립함이라는 제목입니다. 87편 1절과 2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였죠. 바벨론은 예언대로 성전들의 성물들을 빼앗가며 성전의 벽과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무너뜨리죠. 전쟁에 피비린내가 나고 무너진 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도 그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 성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 즉 시온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망한 땅과 백성에게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일태가 그리고 연약한 내 삶이 다시금 주의 은혜로 건립되는 일어서는 은혜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